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9쪽에 있습니다. (119쪽)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식일 병고침.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대부분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과 이 모습을 엿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왜 엿보고 있을까? 그것은 안식일에 병 고치기 때문에 엿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6장 9절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때도 역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요. 분노. 13장 10절에도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라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질문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소와 양을 너희가 풀러서 물을 먹이러 가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그러면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엿보는다는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엿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거기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고 주의 앞에 2절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의 조직에 유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병인데 이게 몸을 붓게 만드는 거야. 몸을 붓게 만들고 반대로 계속 갈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병인데 주변에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고치는가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병 고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사람을 손으로 붙잡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신 후에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그 아들이 빠졌다 우물에, 그러면 건지지 않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예외 규정으로 삼은 거예요. 예외 규정. 예? 자기 아들이 빠졌을 때는 안식일에도 살리는 것이, 건지는 것이 예외 규정. 또 소, 재산, 소가 빠졌을 때도 예외 규정.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거는 다 예외 규정.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다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데 법을 막 바꾸죠. 지금 자기의 편한 대로. 이제 삼권 분립, 또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게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민주당 대표했던 그 이낙연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 민주당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뭐 김정은보다 더하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년 내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엿보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긴 적이 없어요. 계속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왜 잠잠하겠어요? 예? 아들이 그거를 그 드라마 중에 뭐 김사부라고 하는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감사 나온 직원이 원칙을 막 주장했어. 근데 그 딸이 지금 아파서 응급실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김사부가 그러죠. 어떻게 할까요? 원칙대로라면은 치료를 안 하고 죽어야 돼, 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할 때는 로메스로 해석하고 남들이 할 때는 불륜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빠졌을 때는 예외다, 자기 소가 빠졌을 때는 예외다, 남들이 아파서 죽어가는 데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면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
이 행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행복은 관계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에 있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가 1번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 그게 1번입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특히 그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성경 많이 보고 뭐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말한 대로, 비판한 대로 비판받고, 정죄하는 대로 정죄받고,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래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고 뭔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 거기에 대해서 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거기 자리 비켜줘라. 그러면 창피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죠. 서울시장, 고건시장이 있을 때에 상암 그 경기장이 오픈하기 전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 그 남지방에서 헤드 테이블이 있어요. 고건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자리는 우리 젊은 부목사들은 거기 가서 못 앉지. 사진 찍을 때도요, 고건시장 중심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부목사들이 거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예? 조윤기 목사님하고 같이 그 1월 1일 날 신년 할례 때 초대받아서 한번 갔는데 거기도 조 목사님하고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제일 끝에 가서 앉아 있다가 주인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상속을 할 때 그때는 영광이지만 제일 높은 데 앉아 있다가 저 끝으로 가라고 그러면 창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청함을 받는 사람, 세 번째는 청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어떤 사람을 청해야 되느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갚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품앗이로 너도 한번 불렀으니까 나도 너 부른다. 교회도요, 큰 교회 목사님을 설교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한번 불러줘야 돼. 그게 품앗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 할렐루야. 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품앗이 하듯이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축제 때 1,700명이 왔을 때에 그 삼계탕하고 이제 콩국수하고 또 하나를 우리 스페셜 메뉴가 뭐냐면 매주 겉절이를 담았어요. 김치.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전도 나가면은 사람들이 겉절이 얘기를 하더라고.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초청하자, 한 달 동안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아, 겉절이가 맛있다고 초청해. 예? 삼계탕이 맛있다고 초청하고. 그래서 한 번 온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래서 1700명이 왔는데, 이제 세신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누가 한 명 데려왔다 이거야, 주일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가서 먹고서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한테 가서 아, 그 겉절이 맛있다, 삼계탕 맛있다, 뭐 그러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 나중에 보니까는 아, 예수사랑교회에서 노인 초청잔치를 했다, 노인을 섬겼다. 그래서 교회가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때 오신 분이 이제 그 자기 후배, 고향 후배가 이제 은평경찰서에 있는데, 아, 형님 교회 요새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 아, 나 예수사랑교회 가고 있어. 그랬더니 아,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경찰관이, 그 후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노인 초청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받아서 가셨을 때 첫 번째는 수정병 죽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인, 초대받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초청하는 그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올 때 보니까는 그 전동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 물론 이제 좀 노숙자 같은 사람들도 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냄새 난다고, 아, 누가 저 사람 데려왔냐고.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 예? 성경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그래서 하늘에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의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